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희락, 화평 2개 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어디 있냐고요? 주중에 수련회에서 좀 살펴보았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다 하신 거예요. 나 안 갔는데요? 그게 아니고 수련회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봤는데 지난주에 우리 2개 봤잖아요. 오늘 하나 보는 거거든요. 수련회를 여러분들은요 하루라도 다들 참여하신 거예요. 정신승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좀 싫더라고요. 수련회 와가지고 우리만 막 이렇게 똘똘 뭉치고 또 수련회 못 온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온 친구 청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소외감 느끼고 그러는 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 전후로 그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수련회의 시작을 같이 하신 거고 오늘로 수련회의 마지막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수련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련회 하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드실 수 있도록 드링크 하나, 젤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열애 없이 다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수련회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한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수련회 하면서 텐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 본교회로 다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분해지려고 지금 애써 보는 중이에요. 힘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인데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저만의 묵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많은 책을 보지만 다 나와 있는지 다 보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9가지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로 포괄하고 귀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결론을 좀 먼저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는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저와 이 사람과의 관계, 오늘 나와 다른 타인과의 이 인간관계 안에서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희락 누구랑 있을 때 가장 기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가장 기쁘죠. 오늘 제가 우리 이렇게 애플워치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지수 하는 어플이 있어서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언제 가장 평안해지는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집에 가면 그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이렇게 딱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제 이 본업에 대한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스트레스 경고를 딱 받고 올라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막 긴장감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좀 마음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막 압박도 받고요. 잘해야 되겠다는 이 중압감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오늘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오늘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오늘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 평강이 찾아오죠. 또 언제 오래 참을 수 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누구랑 만나서 오래 참고 누구랑 만나면 못 참는가 곰곰이 고민해 보면 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면 좀 참아줄 만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만나면 이거 못 참아주는 거거든요. 못 참아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안 만나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어떤 한 핵심의 마음의 이 감정이 여러 가지들을 다 포괄하거든요.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선을 행한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요. 요거는 하나 짚고 가야겠네요. 오래 참음, 자비 뭐 이런 거는 다 본 단어대로 해석을 좀 해보면 얼추 알 수 있는데 선하다 하는 거는요.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셨거늘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 하는 같이 간다 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 충성,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헬라어인데 오늘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충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충성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오늘 이 관계성 안에서 온유함, 오늘 그 지배받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요. 단어만 보면 액면가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그래요. 온유함 그것은요. 화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오늘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계속 오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참아주는 거, 오늘 여러 가지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하여 오늘 다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쩌면 9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 갖고 계세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9개 중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 중에 나는 몇 개가 있다 하는 생각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쩌면 껍데기이거나 어쩌면 반쪽짜리이거나 어쩌면 허울이거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의 해답은 지문 안에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 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랬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해요. 미래를 내다보고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오늘 이렇게 전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을 알게 되고 오늘 지식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잘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더라도 몸을 다 불사르게끔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저하고 저희 아내가 오늘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드링크 준비했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로? 흑심이라고 표현하죠. 네. 여러분, 사랑 아니고 흑심인 거예요. 오늘 무언가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랑 아니고 흑심이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13장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랬죠.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하고 이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제 잘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 많은 것들, 나 좀 유식하다 하는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피스티스 뭐 이렇게요. 네, 히브리어도 얘기합니다. 오니오 프라우스 뭐 이렇게요.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뭘 준비해요? 뭘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막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막 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의 길이는 사랑과 비례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가 짧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야. 알겠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언제 커지냐면 수련회장 같은 데 가면 진짜 사랑의 마음이 커진다고요. 막 끝없이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해 설명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요.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래됐는데 아마 이런 이미지들 많이 도는 것 같아. 외국 꼬마들 사랑이 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먹으려고 했던 소세지를 제 친구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뭐 본 적 있으세요? 없어. 나만 봐. 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저는 인스타와 유튜브에 매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 것 같아? 그러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이 아이에게 양보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것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하나로 딱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좀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는 거예요. 예, 온유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남자들의 문제인 거야. 그냥 뭐 그렇게 막 큰 설명 없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잘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막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남편이 되게 막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시기해. 저 자식 언제 망하지? 망해라. 맨날 밤마다 막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망해라, 망해라. 막 이렇게 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서 막 인정을 받고 막 잘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언제 넘어지지? 자빠져라, 자빠져라, 자빠져라 하고 내가 날마다 막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막 특출나 막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에 향하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좀 교만하긴 한데 제가 저희 아내랑 뭐 이렇게 매일 산책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할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다 이렇게 단칼에 탁 잘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해요. 교만해 이러면서 너랑 말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교만하긴 한데 서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와 이 진리 말씀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계속 이렇게 의문이 떠야 돼요. 진짜 나에게 있었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성품적인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태어나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한 아이는 막 베푸는 거 좋아하고 한 아이는 막 움켜쥐는 거 좋아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베푸는 거 좋아하는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성품적인 거예요. 그냥 오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천성부적으로 사랑하는 거 잘해, 베푸는 거 잘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난 사랑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 오래 참는 거 잘한대요. 오늘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나 잘 견딘대요. 나는 절제를 잘한대요. 나는 온유하대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었나? 내가 알고 있던 온유가 아니었나? 내가 알고 있던 오래 참음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계속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사랑은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 사랑이라는 걸 설명해 놨네. 근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 그럼 내 사랑은 무엇이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까? 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전 적어도 오늘 딱 한 가지의 결핍은 없기를 바래요. 없어야만 해요. 무엇이에요? 애정 결핍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그런데 나는 매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애정 결핍이야,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결핍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핍이 있죠. 삶에서 없는 거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냐면요, 애정,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애정 결핍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관계 안에서 주눅들어서 오늘 내가 실수하면 이 관계가 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오늘 애정 결핍자가 나타나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사랑 받으신 자예요. 사랑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애정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았어요? 그럼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무엇이냐?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거야? 아닙니다. 앞으로의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 못하고 있잖아. 여기 앞에 앉아있는 2명, 까만 티 입은 2명 느낌적으로 닮은 것 같아. 그렇게 막 닮아 보진 않는데 뭔가 느낌이 그래. 사랑해? 코쓱 머쓱. 그만하자. 여러분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 못한다고요. 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사랑을 못해. 손가락 잘못했다. 진짜 못 살겠어. 저걸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사랑받았다며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냐고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라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 오래 참아주는 거. 아랫니스를 꽉 깨물었어. 조금 무서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래. 시기하지 않는 거래. 질투하지 않는 거래. 성내지 않는 거래. 그리고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는 거래. 그게 사랑이래요. 청년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충분한 사랑을 받으신 자들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으실 자들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민 형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그랬나요? 그죠? 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꼭 고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은 꼭 고치고 싶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많이 갖고 계신 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8절에 이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오늘 사랑 없으면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뭐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들 경험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할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거든요. 30년이 뭐 그냥 이렇게 아주 편하게 30년을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럼 저에게 30년 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요 20년 산들, 30년 산도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40년 산, 50년 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연차가 쌓여지면 맛은 더 깊어지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저는 이제 술이라는 걸 입에도 대보지 않은 아주 순전무결한 사람인데요. 왜 웃지? 기분 나쁘네. 저는 되게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인데 포도주 몇 년 산 그러면 그 몇 년 산이라는 게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죠? 30년 산 30년 동안 묵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 뚜껑을 딱 땄을 그때 뽕 하고 따면 그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 거라고. 맞죠? 몇 년 산이세요? 우리 여러분 몇 년 산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2층에도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 네. 몇 년 산이세요? 여러분 뚜껑 땄을 때 너네들보다 우리 권사님의 이 예수의 향기가 훨씬 더 진한 거야. 아멘 해야지, 그지? 아멘 안 하면 빈정 상하는 거야. 큰일 난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오래됐어요? 예수의 향기를 뚜껑을 딱 열면 예수의 향기가 확 퍼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된 교회입니까? 131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131년 산 교회인 거예요. 교회 대문 딱 열면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 나야죠. 인사동 그 뒤덮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무슨 향기 납니까? 미역국. 오늘 메뉴였어. 그렇지? 못 먹었지만. 그러면 안 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삶에 나가는 것을 뚜껑을 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의 예수의 향기가 25년 산, 30년 산, 35년 산, 38년 산, 40년 산, 50년 산, 60년 산, 70년 산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한 자의 특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안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얼마나 예수와 가까웠느냐, 얼마나 예수와 친밀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수 앞에 거하는 거, 가까운 거, 친한 거. 계속 뭔가 좀 더 제가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오래되면 아니요. 예수 앞에 거한다, 가까워진다, 그리고 친하다. 여러분 친해지면 다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그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얼굴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야광별 예를 들었습니다. 원빛이 있는데 그 야광체의 빛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빛이 딱 사라지면 그 야광체가 탁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 얼마나 친밀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원빛을 흡수하는 야광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 이 일상의 삶에서 빛을 막 발산하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강하게 빛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그 빛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느냐예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이 되게 편해 보입니까? 제가 선해 보이나요? 순해 보이죠? 네, 쳐다는 안 보지만 그래도 막 끄덕끄덕 해주는 분이 있어서 되게 고마워요. 제가 살이 이렇게 막 좀 찌기 시작하면서 인상이 되게 순해졌어요. 네, 순해졌습니다. 근데 살이 좀 찌지 않았을 때는 좀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어디가 제일 날카롭냐면 눈이 제일 날카로워요. 눈이. 근데 희한하게 오늘 제가 말씀을 막 묵상하고 풍성하고 쭉 만화할 때 아주 눈이 선해집니다. 눈이 이렇게 선해져요. 이렇게 선해져요. 근데 마음의 이 황폐함과 갈급함 막 그런 게 막 충하면 눈이 아주 싸나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결국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는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수련회 때 그 외국 친구들 있을 때 이렇게 좀 천천히 설교를 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너무 빨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맺으라에 앞서 거하라. 거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워지라.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 나와 친밀해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가? 오래 봐야 돼요. 오랜 시간 있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얼마나 친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보죠.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얼마나 많이 만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 부임해서 4번째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죠? 4번째 수련회를 했습니다. 4번째를 수련회를 하고 나서 뭐 2박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같이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가족보다 권사님들끼리 더 친하실걸요? 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은 피는 안 섞였는데 네,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만 만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네, 또 막 주중에도 막 만나시잖아요. 오늘 그게 우리를 더 가깝게 하거든요. 피가 섞여서 친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속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밀함이 막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자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친밀도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의 머리를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오늘 내 정보를 취득해가는 관계는요 오래 지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랑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나의 것만 계속 물어요. 왜 이걸 묻지? 모르겠지만 자꾸 정보를 취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정보를 취득해 가는 사람과는 계속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관계는 상호 간의 교류거든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걸 친밀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만 이 정보만 계속 해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오류,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것은 꺼내놓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막 끄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긁어 모으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아? 많이 알아. 많이 아니까 친한 것 같아. 아니요. 내 걸 꺼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는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수련회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이 농부라는 것이 이 나무와 가지를 다 관리하는 총괄이잖아요. 주인이라고요. 오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이걸 계속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너의 정보도 나에게 좀 줘봐봐. 이야기를 좀 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건 정보의 교류예요. 교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모를까?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 입으로 말을 해봐봐. 무슨 일인데? 말해봐.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왜 말 안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드릴까 봐. 여러분 너무 효자예요. 여러분 너무 효자라고. 너무 어린데 너무 애 어른인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제가 오늘 우리 뒤에 이제 뭐 이런 거 세팅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조금만 어렸어도 이 청년부 가서 요거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어린 청년에 불과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직 아이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너무 어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유교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가서 말해보는 거예요. 주절주절 얘기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관계하자, 친해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단순히 거한다 이러면 맺어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한다,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서로 간의 대화 속에, 관계 속에 막 털어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더 포괄적으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게 하세요. 뭘요? 열매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를 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으십니까? 겸손하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의 삶에서 오늘 성도된 자로, 오늘 저도 한 사람의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이시니까 오늘 성도된 자로 오늘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 언젠가는 저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언젠가는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있으세요? 어떻게 맺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제가 하나님과 참 가깝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참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아주 돈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 보니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소위 종교적 행위들, 많은 것들을 이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종교적 행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고 마칠까요? 저는 어려서 안 믿는 집안에서 컸는데요. 제사도 지내고 그런 집에서 컸습니다. 제사날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야 될 때 저희 할아버지가 밤을 깎는 일을 꼭 그날 하세요. 생밤을 다 이렇게 모양을 내서 딱 깎으십니다.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은 저보다 4살 많은데 아주 듬직하고 아주 의젓한, 저는 아주 골통입니다. 근데 우리 형은 그 밤을 한 번도 못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그 제사상에 올라가야 밤을 딱 깎고 있을 그때 와다다다다다 달려가서 그 밤을 딱 낚아채가지고 먹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면 주었겠죠. 무슨 의미예요? 의젓한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막 하다 보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하냐면요, 친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가깝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에게 너무 의젓하려고 하지 말고 친해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니까 친밀해지라는 얘기가 막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막 격식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전 막 쓰레빠도 신고 오고 막 이렇게 막 누워서 예배드리고 막 이래도 되겠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죠? 유치하게. 네,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믿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오늘 뭐 예배를 와서 셀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으시고 끝없이 부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같이 있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 열매가 막 맺혀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씩 9주 동안 막 살펴보고 깊이 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후회가 없네요. 네,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깊이 맺혀지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그 열매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오늘 가장 멋진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